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이제 올해 2023년도도 주일로 따지면 이제 딱 세 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 생각이 복잡하고 또 분주해지는데, 좀 그 젊은 세대와 나이가 있는 세대가 느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새해에 대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설렘도 있을 것이고 희망도 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는데, 나이 많은 세대에는 뭔가 이룬 것도 없이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또 위축되기도 하고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정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와 조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제목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던가에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 풍성하게 존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땅의 질서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시죠. 그러면서 조화롭게 그것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말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도,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그분은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대한 인물도 출생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와 조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과정에 드디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었고요. 그러자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안전하게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말이죠, 요셉의 가정을 인도해가는 이 방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전무후무한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이 불신자들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리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대충 알게 되죠.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가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으로서 어린 아들 예수의 아마 할례도 행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한 가정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의 의무를 잘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그 이유인데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중동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외부의 어떤 영향력들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그런 영향력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그렇게 해왔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에 남편이 없으면 안 되죠. 더욱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을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제도라든가 질서 그리고 또 법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걸 조화롭게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그분 마음대로 하셔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질서들, 그죠? 법,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예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다윗의 그 증조부 되는 보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나오미의 가정에 직계 형제가 있으면 직계 형제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직계 형제가 없을 때는 반계 형제 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의 절차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질서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질서 다 무시하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요, 먼저 선수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자 자연스럽게 후수인인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제도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 문제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죠?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거나 어떤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납비라고 유명한 선생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난처하게. 그래서 로마에 세금 바치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네. 그러면서 뭐예요? 배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아주 얄팍한 수수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요, 지금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처럼 노마를 배척하지 않고 노마의 법이라든가 제도를 수용해서 그것을 그냥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시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에는 내기에 그 문둥병에 관한 진위 여부의 판단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법과 질서와 제도 속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압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공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한 어떠한 고난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당신의 그 제도 속에서 역사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들이 만든 법,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와 제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따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제도와 질서가 잘못됐다라고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혁명적인 방법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요즘 갈수록 이 PC주의에 의한 페미니즘, 이 영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 남녀관계 말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성의 구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저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근데 말이죠. 문제는 이걸 법으로 강제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녀의 성은요,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부모를 결정할 수 없고, 나라를 결정할 수 없고, 또 뭡니까? 성별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이걸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창궐해 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말이죠.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리고 그 세상의 제약이 창궐해 가지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세상의 심판이 더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뭐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이 있듯이 여성을 존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남자가 본능적이 아닙니까?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구애를 하고 속된 말로 꼬신다고 그러죠. 뭐 그런 작업들 하는 것들, 그렇죠? 플러팅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페미들이 법을 바꿔 나가는데 법에서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다 할더라도 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그런 남자들이 행동을 했을 때 여자가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또는 내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원래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소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증거를 고소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남자가 내가 안 했어요, 나 안 그랬어요 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꼬실레이션 하면서 녹음기 틀어놓고 녹화기 설치해놓고 꼬실레이션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맘먹고 그 여자들이, 이 페미들이 달라들면 남자가 꼼짝없이 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면 결혼도 막 무서워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별하는 것과 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를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남녀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대신 힘이 더 강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가정을 케어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몸은 남자에 비해 약하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잘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맞춰나가면 질서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가치면에서,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소중하고 귀한 어떤 그런 척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뭐 여자가 열등하고 그거 전혀 아니에요. 다 똑같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러면 더 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고 못하는 것은 또 그것을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롭게 맞춰가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남자 여자의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냐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짓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분연히 반대해야 돼요. 여야를 구분해서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반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의 역할대로 지으셔가지고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 질서를 하나님 당신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고 존중하면서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남자는 진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그죠? 아내는 그런 가장을 존중하고 도와줌으로 온전히 함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직분을 존중해 주고요. 또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적하게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런 일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함과 멸시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함과 멸시를 받고 당신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했고 또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도대체 이 나사렛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나사렛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 부분은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기록은 없다고 약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기록 속에서도 정말 많은 기록을 남기셨는데, 역사가로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분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실은 나사렛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와 경멸의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목을 끌만한 역사나 전통도 없이 아주 미미한 무명의 그런 마을이라는 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로마 시대 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을 세 개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땅,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갈릴리 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갈릴리 지방, 거긴 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방에서도 아주 또 변방에 속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그런 아주 그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방인들도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 속에 경멸의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이야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당시의 베들레헴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어요. 근데 아주 척박한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게다가 여러분, 이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천한 곳, 어디라고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최악의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최악의 조건에서 성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천한 곳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너무나 잘 읽고 너무나 그 깊은 경전을 해석해내니까 유대인 납비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아니,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천한 곳에서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심오한 것들을 읽고 그리고 해석을 내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했다. 그런 곳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손가락질 했던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달려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이 형편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의 국민들을 이렇게 토탈로 이렇게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거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권력이나 권세를 갖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그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나사렛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출현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서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모임이라든가 대체적으로 권력,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은 괜히 막 주눅 들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 허민수 집사님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예, 다른 분들은 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위축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그러면 불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신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또 능하고 문벌 좋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예,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난 곳에서. 근데 거기에 이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어릴 때부터 소 끌고 양 끌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이는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 어느 날 나라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뭐 도망 다녀야죠.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낙심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이치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방인이고 종이었던 그를 총리로 세우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선한 것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다고 또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많게 만들어 주실 수는 능력이 있고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걸 불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이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나사렛에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힐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도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정말 비참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말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재벌 아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거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람들은 재벌인지 어마어마한 재벌인지 재벌 아들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 재벌 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막 절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조롱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절망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이 옷을 벗고 뭐 가장 비싼 명품이 뭡니까? 명품 옷을 거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넥타이를 메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재벌 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무시한다고 몰라보고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것이 뭡니까? 낙심하거나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재벌까지 소유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못할 일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치와 형편이 정말 낙심되고 절망될 만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다스려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돼요. 세상은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철 탈 때도 그냥 차비 내지 마시고 타고 다니고 왜냐하면 전철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시고 아멘 안 하시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